자, 오늘 해피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해피 마더스데이라는 제목으로 잠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5월 8일이 어머니 날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이 어머니 날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날이 어떻게 생겼나 구글에 찾아봤더니 미국에서는 1914년 연방의회에서 어머니 날로 지정을 했대요. 근데 그거 생긴 게 1908년 필라델피아의 안나라는 여성이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생전에 흰 카네이션을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분이 아마 교회 다녔나 봐요. 갖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 되면 흰 카네이션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한 것을 기원으로 해서 이제 그 돌아가신 어머니들을 생각하자라고 해서 이제 연방 정부에서 그 어머니 날을 지정을 했는데 이 일을 만든 그 안나가 나중에 굉장히 자기가 이거를 만든 걸 후회했대요. 왜 후회했을까요? 어머니 날이 굉장히 상업화로 바꿔버리는 거야.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렇잖아요. 우리들 지금 어머니 날 되면 뭐 과자, 초콜릿, 무슨 어머니 마더스데이 세일 뭐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상업화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굉장히 그 후회를 했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 날은 언제 정해졌는지 아시면 1972년에 정해졌대. 이제 똑같은 이유로 이제 다른 주에서 다른 사람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만들어서 이제 했는데 이게 6월 셋째, 난 둘째 주일이었는데 6월 셋째 주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버지 날 파더스 데이는 또 이제 우리 규민 아빠가 처음으로 파더가 됐으니까 이번 주 6월 달에는 야외에 나갈까 여기 콜로니얼 파크에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말씀을 전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전할까 그러다가 오늘 이제 어머니가 된 이제 젊은 부부 가정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벌써 찬호 엄마는 4년 차 이제 엄마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민주는 이제 지금 5개월 차 이제 엄마가 돼서 그 젊은 엄마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사람의 인생의 단계를 나눠보면 저렇게 나옵니다. 태아기, 출생 전, 그리고 영아기, 출생 후에서 1세. 지금 이제 규민이는 요 영아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찬원은 우리 벌써 유아기를 지났어요. 1세에서 3세 지나서 이제 학년 전기,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기에 속해 있고, 그다음에 학년기는 6세에서 12세, 그다음에 청소년기에는 12에서 20세에서 24세, 성년기, 중년기, 이제 노년기는 65세 이후인데 노년기는 이제 전기, 중기, 말기로 이렇게 또 나눠지는 이러한 그 인생을 이렇게 나눠서 삽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거쳐가고 살아요. 그렇죠? 여기를 다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단계를 지나면서 스스로 혼자 지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돌봄이 필요하고 어느 단계가 지나면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지내는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또 이제 어디에 속하나 이제 많이 지만 우리는 지금 노년기에 속한 사람이 꽤 많네. 지금 3사람이나 이거. 근데 이제 인간은 이 학령 정기, 그러니까 3세, 6세서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년기까지, 어쨌든 24세까지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교육의 중기를 나눈다면 가정교육과 학교교육과 신앙교육이 있습니다. 이제 크게 그렇게 나누면 교육은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이 교육에 중요한 순위를 매긴다면 어떻게 매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 신앙교육과 학교교육.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인간의 삶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갖는 일이 어쩌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대부분 20세에서 40세에 일어나는 과정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결혼과 자녀 출산의 중요성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에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결혼과 가정 출산은 여전히 중요하고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사회의 구조가 잘못돼서 이 중요한 가치가 부정되거나 지금 소외되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해서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결혼 생활과 자녀 양육에 대한 예비 지식이나 이 준비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제가 어저께 이제 금요일이구나. 그 미국 목사님하고 우리가 슈퍼비전 미팅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실 자녀를 키우는 일이나 결혼에 대한 그러한 예비 지식이나 예비 훈련들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쉐어했습니다. 뭐 다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한국 사람들이 결혼 생활과 자녀 양육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이에요. 그렇죠? 집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결혼도 기피하고 자녀도 낳는 것을 기피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집 마련에 대해서는 굉장히 준비를 하지만 결혼이나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그냥 사랑해서 결혼하면 결혼 생활은 살다 보면 다 되는 것처럼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도 나오면 기르는 일도 그냥 닥치면 다 될 것 같이. 근데 여러분 해보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결혼했을 때 뭐 결혼 생활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큰 거보다는 그냥 좋아서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과 기대했던 거하고 많이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출산과 자녀 양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왜 결혼합니까? 물어보면 행복하려고요. 그렇죠? 행복하려고요. 잘 살려고요. 또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계속해서 더 많이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다면 물론 사랑이 없는 결혼을 생각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것만이 다 가지고 사랑을 한다면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가 행복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잘 살라고 결혼했는데 잘 살지 못하면 어떡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랑이 뜨거워갖고 안 식을 것 같은데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자녀 양육의 목적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주면서 길렀는데 부모의 기대와 어그러지면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가장 큰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말이 부모의 입에서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자식들은 또 뭐합니까? 누가 나를 낳아서 길러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라고 했습니까? 뭐 이런 말이 오고 가면서 그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삶도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고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혼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큰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밀인데 뭐에 대한 비밀이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결혼을 큰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비밀이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언약입니다. 서약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하나님의 교회인 것, 최소의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엄마가 돼서 처음으로 어머니날을 맞은 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지금 문주에게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그러면 우리 김윤희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가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이 짧은 시간에
아, 우리 규민이가 맞습니다라고 지금 동의하고 있어요. 엄마가 나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규민이가 엄마 보고 잘 들어 뒤에서 그러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나눌 수 없지만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자녀 양육에 대한 목표, 방향만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에 따라서 그 방법과 때와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규민이나 찬원 모두는 하나님 손안에 들려져 있는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 인생의 지침서이며 삶의 목표이지만 오늘은 여러분은 잠언과 전도서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누자고 합니다. 이 잠언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사를 받은 솔로몬이 인생에서 구해야 될 것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전무후무하게 부자였던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남긴 교훈에 너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돈을 구해라라고 써 있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돈이 많았던 솔로몬이 돈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니까 돈을 구해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전도서 1장 2절과 3절, 12절과 14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주셨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놀고 싶습니다만. 근데 안 놀면 안 돼요. 참 힘들고 어려운 거 사실인 것.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부와 명예를 가졌던 솔로몬은 전도서의 시작을 인생의 고백에 결산하면서 시작을 뭐라고 하냐?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모든 지혜를 사용해서 했던 모든 일은 괴로운 일이고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바람 잡는 헛된 것이지만 이거를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시하고 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헛되지 않고 바람을 잡는 일이 아닌가를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로운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에 주어졌던 이 땅의 모든 부와 명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게 알게 해주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았다가는 인생 말년에 깨닫는 것이 뭐냐?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것임을 알게 되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도 저는 솔로몬이 이것을 깨닫고 헛된 것임을 알고 고백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 솔로몬의 잠언, 이 잠언의 의미는 히브리어에 미슐레라는 뜻이에요.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고 영어는 proverbs, 속담이란 한자로 우리가 잠언이라고 한 것은 바늘로 찌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뜻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 잠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시작은 잠언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솔로몬은 자신을 다윗의 아들 왕 솔로몬이라고 여기서 느껴지는 말 그냥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윗의 아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여러분 좀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왜 다윗 앞에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앞에 넣었는가? 다윗이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말에 더 권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어떤 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니까 내가 하는 말 너무 가벼이 여기지 말고 이것을 경계하고 이 말씀에 힘을 더하는 것 같은 그런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절과 3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제가 여기다 영어를 집어넣은 이유는 한국 번역에는 for가 빠졌습니다. 근데 영어는 for가 앞에 들어있다는 것은 잠언을 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데, 근데 저는 지금 여기 나오는 훈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좀 잔소리 같은 야단 맞는 그런 느낌이 들죠. 저는 이 번역이 다른 말이 더 좋은 말이 없나 잘 모르겠지만 훈계라는 말보다는 여러분은 영어가 익숙하니까 이거를 디스플린이라고 생각하세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 그러면 우리에는 조금 이렇게 잔소리 같고 그냥 야단치는 것 같은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훈계 그러지 말고 디스플린, 훈련하는 그런 거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훈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잠언을 쓴 이유가 알게 한다는 의미는 attaining, 받는 데는 gaining, knowing, learning,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는 거. 아,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고, 둘째 단계가 뭐는 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데는 거를 understanding이라고 나오는데, understanding은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그러한 정보와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서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집된 정보를 통하여 말씀의 명철의 말씀, 명철의 말씀이 여기 인사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참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인사이트가 뭔지 아시죠? 어떤 상황을 보면 그 상황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깨달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의 그 명철한 것이, 지식과 지혜와 이런 명철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명철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지혜롭게 되고 공의롭게 되고 정의롭게 되고 정직하게 사는 것에 대한 훈계를, 트레이닝을, 디스플린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2절과 3절이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모두 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잠언 4장과 6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며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자, 여기서 또 교훈하고, 아니 아까 그 훈계하고 다르게 여기서 근신함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근신 그러면 학교에서 근신 받는다, 잘못하면 어떤 벌을 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근신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이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근신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는 이유는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더 심플 원, 어리석은 자는,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육이 좀 필요하고 뭘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 지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런 사람들은 신중하게 하고 슬기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의 번역을 개역개정은 어려워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 잘 와서 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 어떻게 됐냐? 어리석은 자들에게 사리 분별력을 주고 젊은이에게는 체험적인 지식과 옳은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근신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철부지를 깨우쳐 뜻을 세우려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 지혜와 근신, 그러니까 문제를, 상황에 맞는 행동과 언행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학식을 더하고 더 많이 배울 것이고, 명철한 사람은 더 많은 지략을 갖게 되고, 어떤 일이든 어떠한 일이나 문제가 명철하게 포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해결 대책을 능숙하게 하기 위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문제를 포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잠언의 말씀과 지혜를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거지만 지금 잠언 2절부터 4절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과 훈련의 내용이 여러분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구하고 이루어 나가야 할 종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종목들을 터득하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터득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줘야 되는데, 이 터득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을 터득하기 위한 모든 교육의 시작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정교육도 신앙교육도 학교교육의 시작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교육이나 신앙교육은 부모의 의도대로 할 수 있지만 학교교육은 우리의 의도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르치는 모든 신앙과 가정교육이 학교교육과 대립과 마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마찰하고 대립이 오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올바로 서서 자녀를 인도해야 될 책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기본으로 한 다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장 8절 오늘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자녀가 돼서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비와 어미가 돼서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기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담의 역할이 나왔어요. 아이들은 아버지의 훈계 그러니까 또 또 잔소리 같잖아요. 훈계라고 듣지 마시고 여기서 어떻게 되나 인스트럭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훨씬 낫죠, 그렇죠?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비의 역할을, 아버지는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뭐냐? 어머니의 법, 티칭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치는 것을 떠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지금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나왔습니다. 인스트럭션과 티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들은 무엇을 자녀에게 훈계하시겠습니까? 인스트럭션 해야 되는데 뭐를 훈계하시겠습니까? 그 내용이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의 이 말씀은 아까 5장에서 결혼이 큰 비밀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가르침은 인스트럭션은 뭐냐? 순종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인스트럭션이 뭐냐? 순종인 거예요. 성경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하나인데 10계명의 1절과 4절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준 계명이 뭐냐? 부모에 대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이 순종에는 복종한다는 것만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어떤 것도 있냐면 존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하면 복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배려한다는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아버지에게 순종하도록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순종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반항과 거절부터 표현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길러보세요. 애들이 지금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예스부터 합니까? 뭘 하라 그러면 전부 다 노노노노라고 하지 반항하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첫 계명을 주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응? 제일 안 돼서. 가정이라는 작은 단위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녀들을 먼저 순종하게 가르치는 것보다 그런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자녀를 순종하게 기르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모든 신앙교육을 전적으로 전담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못합니다.
가정이라는 작은 단위의 교회 안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깨닫고 행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공경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의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다. 큰 비밀이라고 얘기하신 것이, 물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살다 보면 부모와 자식 관계, 부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 우리 결혼의 큰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부모에게 공경하게끔 가르치라는 것은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순종하는 것을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노노노노노노 하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라고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렇게 노노노노노노 하고 살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네 자녀가 노노노노 하니까 화나고 열받지?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열받고 화나는지 알겠니? 하고 말씀하시는 거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여러분 애들한테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순종하라 그랬지? 그럽니다. 그럼 이건 잘된 어플라입니까? 이건 거기에 지금 순종하라는 것은 아버지께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에 말을 안 들으니까 너 순종하라 그랬지? 그러면 똑똑한 자녀는 뭐라 그럽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올바른 신앙교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오늘은 찬호가 오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실 것입니까? 찬호는 아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내 삶 전체가 자녀에게는 뭐가 되느냐? 지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겁죠, 어깨가. 이것이 근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참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만족되는 포인트는 없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내 자녀에게는 나를 보고 배울 만해 라고 하는 그런 만족 포인트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지만 우리가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볼 때 자녀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자녀가 볼 때 자녀들은 배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와 자식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그냥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형성하면 자녀와 관계를 만들어가면 쌓여지는 것이 뭐냐? 신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뭐가 깊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관계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칭찬할 때 제가 무슨 일을 해갖고 왔을 때 계속 제가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 행동에 갖고 온 결과로 칭찬하지 마세요. 걔가 100점 맞으면 100점 맞은 걸로 칭찬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100점을 맞아와도 칭찬을 하고 80점을 맞아와도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칭찬이냐? 걔가 그 일을 하기 위한 과정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참 열심히 했다. 근데 못 갖고 왔을 때 너도 생각해보면 좀 열심히 안 했지.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좀 안타깝다. 너는 좀 엄마가 생각할 때는 너가 좀 열심히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애가 무슨 일을 해갖고 왔을 때 그 결과를 칭찬하지 말고 과정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를 칭찬하면 애를 어떻게 만드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남의 것을 뺏어야 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나는 100점을 맞아야지만 부모에게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갖게끔 만든다는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서 철저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애는 100점을 맞아와도 칭찬, 70점을 맞아와도 칭찬하라는 거야.
그러면 70점을 맞아와도 칭찬할 것이 없으면 네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니? 그러니까 엄마가 참 뭐 그렇게라도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세워진 신뢰가 있을 때 자녀는 여러분을 순종합니다. 왜? 부모는 나를 조건 없이 나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부모는 나를 받아준다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내 아들아 자녀들에게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머니의 티칭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정확하게 주어졌습니다. 인스트럭션과 티칭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부모가 지금 머리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뭐냐? 인스트럭션. 어머니의 역할이 뭐냐? 티칭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인스트럭션과 티칭이 있을 때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 더 중요할까? 티칭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신앙에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여자가 서 있어야 돼요. 어머니의 신앙이, 아버지의 신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신앙이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이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주셨는가? 돕는 배필은 밥하고 설거지하는 도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의 가이드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트럭션과 티칭이 다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티칭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기르는 데는 어머니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해산의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녀를 길러갈 때 어디서부터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작의 장소로 생각을 할까? 자녀와의 대화를 가리키는 이 훈련의 장소를 어디를 여러분 식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자녀를 가리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식탁에서 시작을 해요. 밥을 먹으면서 하루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은 아니더라도 아침도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야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 아빠도 화이팅, 오늘 학교 가서 화이팅. 자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고 오늘 학교 가서 무슨 일 있어? 오늘 아빠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간단하게 이런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에 와서는 아이에게만 묻지 말고 서로 아빠도 오늘 있었는데 이런 일이 좋았다. 아빠는 이런 일이 힘들었다. 엄마는 이런 일이 있어서 화가 났었다. 이런 건 서로 쉐어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에게도 어떤 일이 있은가를 일상적인 주제로 하는 거야. 맨날 학교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누가 아팠다든지 아니면 어저께는 목사님이 어땠다든지 또 사촌이 있으면 규민이가 어땠다든지 동생이 어땠든 형이 그런 작은 일이라도 갖고 와갖고 서로 나누는 이야기부터 여러분이 식탁에서 그 일을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밥을 다 먹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녀에게도 엄마 위해서 이것 좀 기도해 줄래? 라고 걔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을 들을 때 어려서부터 뭐냐면 자기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떤 마음이냐 뿌듯한 거예요. 아 나도 좀 한 자리 하는구나. 그럼 뿌듯함이 생기면 뭐냐?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책임감이 생기면 뭐냐? 사명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녀와의 대화와 관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식탁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또 부쩍 인스트럭션과 티칭을 가리키면서 제가 쟤네들이 커가면서 클 때까지 언제까지 제가 가리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주일학교에서 쓰는 교재나 개인적으로 서점에 나오는 성경 얘기책이 많이 있지만은 그 성경 얘기책이나 교회에서 쓰는 교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맞는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어린이를 위한 성경 교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다 영웅화시켰어요. 그렇죠? 우리 그 만화 동화책 보면 다 그렇죠. 다윗도 막 영웅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기드온의 300 용사. 그러니까 그런 교재가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영웅화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가리키면 어려서부터 뭐냐, 나는 영웅이 돼야 되겠구나. 성공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성경의 이야기의 중심은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 용사라고 우리가 목사님 설교에서 누누이 들었지만 성경에는 기드온의 300을 용사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용사라고 표현되지 않고 차라리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찌질이에요. 300명의 찌질이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주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는 찌질이라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찌질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이뤄낼 수 있는 일을 해내는 걸,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주제나 그런 교재를 만났을 때 아니면 동화책을, 그 성경 동화책을 읽어줄 때 여러분이 수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정하셔야 되고 아이들이 갖고 왔을 때 올바로 바라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규민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직 성경 공부를 많이 중단이 되어 있지만 제가 이제 때가 되면 성경 공부를 다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줌으로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이들에게 성경 교재를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세상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정확하게 가르치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모든 어머니께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 오늘까지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또 저희 곁에 있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과 또 여러분이 부모가 되고 하면서 부모의 사랑도 깨달으시면서 또한 여러분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엄마로서 첫 발을 내딛는 민주, 또 4년 차에 들어선 하영이가 복된 엄마가 된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축복해요. 얼마나 그 귀한 자녀와 그런 축복을 가졌는지. 그리고 오늘 주신 메시지의 부부의 역할, 남자 인스트럭션과 티칭입니다. 이 두 양 기둥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 서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축복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길러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더스데이를 주시고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모두 다 행복한 것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행복하거나 행복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을 깨닫고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